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 있고 말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동정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인물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동정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받는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네. 저는 고린도전서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경을 통해서 검열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나눠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검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이 필요했던 이유는 교회가 명확하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구분되어지고 있고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교인의 상당수의 주주 교인으로 자리 잡기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 이런 육신에 속한 자가 주주 교인이 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고자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자 검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검열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경향이 되어져 있는 그 방향을 돌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자, 성경적인 용어로 온전한 자들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목표로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온전한 자, 교회 안에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이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이 편지를 바꿔서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그들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남아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주류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더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금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젖을 먹을 때가 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젖 언제 먹냐면 우리 노시남의 애들 젖 다 뗐죠? 다 뗐지, 그치? 우리 애들 젖 다 뗐습니다. 젖은 갓난아기 때나, 그쵸? 갓난아기 때나 소화기가 완전하지 않을 때나 먹는 거잖아요. 그쵸? 소화기가 좀 완전해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식을 시작하죠. 이유식이 시작되어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밥 먹는 것처럼 똑같이 어른들과 똑같이 먹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우리와 같이 어른, 성경적인 용어로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 이 아이가 계속 이유식만 먹는다면, 이유식 전만 먹는다면 그 아이는 우리처럼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이 영적인 상황에서도 간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간단한 음식을 제공해주고 싶지만 우리 중에 간단한 음식을 소화할 분도 계시고 우리 중에 간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음식이 아닌 이제 젖을 먹여서 이 간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이제 키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젖먹이 상태로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가? 오늘 그분이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0절과 12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돌을 닦아가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교십시오.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를 돌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까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신앙을 시작하는 터,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방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터가 우리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터,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신앙을 자라게 해야 하는데 이 터에 자꾸만 어울리지 않는 다른 것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것을 세워서 이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온전한 건축물이 세워져야 되는데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터와 같지 않는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미리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자주 찾습니다. 띄워주지도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가시나무라는 기초에는 우리가 포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라는 기초에는. 그렇죠? 또 엉겅퀴에도 우리가 무화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기초에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초가 있는 원래 포도나무나 원래 무화과 나무의 이 기초에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나 포도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초에 맞는 것들이 열려지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당연한 논리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시장하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쳐다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만한 이유가 아타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무화과로서 예수님께서 기초를 키우셨는데, 무화과의 기초를 가지고 키우셨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무화과로서의 그 기초에 맞는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빗대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 기초와 같지 않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마태복음 읽었던 7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기초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들이 세워지고 열려지고 맺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기초와 전혀 상관없다면 그때부터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 우리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에 기초와 같지 않는 것들이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은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다루셨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7장 다시 읽어보면 18절 이하의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기초에 합당하지 않는 원래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 열리지 못하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모아다가 불에 던지게 되어졌는데 그 기초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에 던져 쓸모없기 때문에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쓸모가 없다는 것인가? 이제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었을 때 이게 어디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쓸모가 있다 없다를 누가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금 무화과나 포도나무의 농장을 이걸 경작하는 농부가 그것을 결정하겠죠. 농부가 이것을 어디에 쓸 때 있다 없다도 농부의 환경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이 터 위에, 그렇죠? 우리가 온전한 기초와 같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만들 때 이것에 대해서 누가 평가할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이 쓸모 있다, 없다를 평가할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디에 쓸모 있다, 없다를 결정하실까요? 아까는 농부의 환경에 맞는 곳에 쓸모 있다, 없다를 결정하셨지만 우리가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쓸모 있다 없다를 가지고 결정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면 그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앞으로 존재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되어질 때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지속하시며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그 미래적인 나라에 쓸모없는 것이라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해서 쓸모 있다 없다를 정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에 던져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터는 기초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데 예수와 맞지 않는 다른 것들을 그 위에 세워가며 자신들의 열매,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워갑니다. 바로 이 땅에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라는 터, 예수라는 기초 위에 세워가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라는 터 위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3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세우고 있는 터가 뭔지, 그들이 세우고 있는 터 위에 세우고 있는 것. 자, 3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까 이 농부가 똑같아요. 농부가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거뒀을 때 그것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농부의 환경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래 던져 사왔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라는 터 위에 예수라는 기초 위에 예수와 합당한 것이 열려야 되고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예수라는 것들이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 되어졌을 때 나중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그날 그것이 쓸모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각 사람의 공적이 그 불의 어떤 심판 나중에 정말 그 내용 안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남게 되거나 태워지거나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것들이 쌓아진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기초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공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이 연약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젖을 먹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기초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기초는 예수가 맞는데 지금 예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만 지금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약한 것이에요? 기초가 약한 것이에요. 복음이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적인 얘기,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전반적인 것이죠. 위에 쌓아진 것들을 보니까 그들이 쌓아진 걸 보니까 예수하고 어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분쟁과 시기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은사적인 책임과 이런 잘못된 지식만 있을 뿐이지 예수와 어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기초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다. 복음이 확실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검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예수라는 기초 위에 어떤 것이 세워져야 합니까? 예수라는 기초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6절, 17절 함께 읽고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터 위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자, 예수라는 터 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을 세워야 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 오늘 우리의 말로 바로 교회. 예수라는 이 터 위에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에 여러분들은 다 교회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성전, 교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히 합당한 것이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로 각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이 부르심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서는 것.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라는 터 위에 거룩한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쓸모있다. 그 모습이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성전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모습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사상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7장 아까 읽었던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오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때 아무리 많은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를 행하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이 예수로서의 모습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어떤 나라의 그것이 불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불법이에요. 자, 이 합당하다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나라의 불법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불법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거룩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한, 불법이 아닌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로서 우리가 기초와 같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열매, 기초와 같은 건물, 기초와 같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 기초와 같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늘 누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대단히 큰 교회죠, 그렇죠? 이게 그 하늘 누리 교회가 건축하려고 했던 교회인데요. 성도수가 지금 우리 정도 되는 성도수였습니다. 근데 우리 60억짜리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60억짜리 우리 정도 건축하다 보니까 우리 정도 인원으로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빚이 많아지겠습니까? 빚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물론 돈 많으신 분이 계시면 되겠죠 하겠지만 어쨌든 빚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60억 중에 30억이 빚으로 남게 되어지고 그 건축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입니다. 빚더미가 되니까 이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이 교회를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산 분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어떤 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이걸 산 거죠. 실컷 건축해서 이단에게 넘겨주는 이 상황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예수와 기초는 예수인데 예수와 같지 않은 욕심이 이걸 세웠고 예수와 같지 않은 욕심이 이것을 교회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이단 건물을 세워준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실제로 세상 법정에서도 불법이라는 일이 꺼셔도 됩니다.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무리하게 더 큰 성전을 지으면서 원래 공공도로까지 용도 변경을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하여서 성전 건축에 했죠. 이 공공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갔고 결국 법원이 판결 선고를 내렸는데 공공도로를 점용한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다. 그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세워질 때 그것이 우리들 보기에는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나 교회 건물 크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 보기에는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과 닮지 않았냐면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와 닮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낮아진, 죽어진, 희생, 겸손인데 그 크고 웅장한 건물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은 기초인 예수와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웅장하게 헉하니 강남 한복판에 가장 오른자 땅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당하게 될까요? 아무리
온전해도 그것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기초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라고요? 불법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세습을 옹호하며 자기 아들들에게 버젓이 종교 권력을 물려줍니다. 이 모습도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는 것인데 예수의 기초는 같아요. 기초는 다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 세워진 것들을 보면 다 자기 힘이고 권력이고 자기 과시고 자기 명예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좀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나라에까지 합당한 거룩이나 하나님 나라에까지 합당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기초로 해서 자꾸만 예수와 어울리지 않는 세상을 얹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만들어 얘기하는데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까지 합당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기초로 하여 세상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우리가 강자되고자 하는 욕망, 우리의 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불법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을 세우고 만들고 우리의 건축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죠. 다 내게서 떠납니다. 우리 7장 21절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예수의 기초와 정확히 뜻대로 합해서 행하는 자, 그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따라간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 교회는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삶 안에서 그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자,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이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하거나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예수라는 기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울리면 이 예수라는 기초에 터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울리면 네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안 어울리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라는 기초 위에 사랑이 어울립니까? 예, 크게 얘기하십시오. 이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믿음 어울립니까? 공의가 어울립니까? 소망이 어울립니까? 자비가 어울립니까? 거룩? 절제? 합당한 연보? 이런 것들은 다 왜 연보를 갑자기 합당한 연보. 다른 사람들 제가 일부러 성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누굴 도와주는 합당한 연보. 그렇죠? 다 어울리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어울립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것은 어떤지 보십시오. 우리의 병에 아니오라고 하시야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병에 우리의 권력,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힘, 우리가 강자가 되는 것,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유스리스, 쓸모없는 것. 어떤 나라에? 하나님 나라. 물론 이 땅에는 쓸모가 있어요. 제가 명예가 높고 힘이 있으면 이 땅에는 쓸모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쓸모 있는 것들은 언제나 없어진다고요? 아주 마지막 때, 그날에 쓸모 없기 때문에 농부가 다 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읽었던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어디까지 쓸모 있다고요? 어디에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제 말을 못 믿으시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자, 다음 게 1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3장 8절 이하의 말씀. 신약성경 279면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때는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 있대요? 항상 영원하대요. 영원. 다른 우리 모든 것들, 힘, 명예, 강자가 되는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잠깐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까지 합당한 것들은 다 영원한 것으로서 존재하는데 사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비, 동의, 절제 이런 것들은 소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합당하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가치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출발하지 않았겠죠. 이 가치들은 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원래 우리에게 소품이 아니었다고요.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영원히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유산으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예수님의 기초에 비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것들을 세워서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세우는 것으로서의 성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이든 잘못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세워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친절하게 찾아놨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런 권면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말씀을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선한 사람을 쌓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가 영원하고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리적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는 지금 다른 이데올로기의 정신들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우리가 강자가 되는 것은 다 이 땅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한 내용들이죠. 자본주의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권력, 힘, 돈, 강자가 되어질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성도가 지금 이 두 가지 가치 아래서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데올로기와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하에 겹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선한 싸움 다음에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 기초 위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만 막 쌓아놓으면 우리는 그 영생이 중요한지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다 잃어버리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을 하는 것.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땅의 이데올로기 강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자본주의로서의 어떤 힘을 갖고 크게 되어지는 것은 다 잘 살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 영생에 가깝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얼마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디모데 후서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가 디모데 후서를 다시 쓰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똑같은 싸움을 했던 그의 고백. 다 함께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또 바울이 그의 삶에 뭘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교회됨이 아니겠는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은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합당한 건축물이 되게 하게 합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합니다.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 역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알려준 방식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권력이며 명예이며 힘이며 자본주의 안에서의 본의 축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자기 자신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나를 교회로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야 라는 이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믿는지를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 싸워야 하며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만 함께 교회에서 여러분의 처한 이 삶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상속받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이 세마 함께 교회의 꿈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그날에 우리의 공적이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